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감사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김장하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식당에 식사할 때 가득 모여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고기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다른 것도 다 맛있었지만 사람이 제일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층에 키즈카페 공사가 되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재직회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통과를 시켰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도대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중간중간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지난 한 3주 됐나요? 3주 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가보시면 이제 다 철거하고 벽체를 세워가지고 큰 틀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12월 초 정도면 이제 거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잘 진행되고 있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키즈카페 사업자 등록도 되고요, 아동시설로 등록도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키즈카페가 이제 오픈이 된 후에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엄마들이 와서 같이 좀 쉬고 힘을 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용할 일은 별로 없는 공간이긴 해요. 근데도 공간을 흔쾌히 내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긴 몰라도 그런 마음으로 잘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한 이유는요, 내가 그 일에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고 그 일이 어떻게 되나 좀 잘 주목하여 보고 있고 혹은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되어질 때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별로 나랑 상관이 없어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갈망도 안 하고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별로 밍숭밍숭한 사람은 일이 되어져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나도 그냥 밍숭밍숭한 겁니다. 감사가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추수감사 주일이죠.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은 어떠십니까? 감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감사의 감자 하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4편은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있는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시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함축하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은혜를 갈망하는 자이거든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게 이 시인의 기도였고 정서였고 시편 전체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은혜를 갈망하는 영성은 어떤 영성인지를 오늘 시편 123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인도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 주여 라고 부릅니다. 하늘은요, 현대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더욱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비만 옵니까 햇빛만 비칩니까? 때로는 우레와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이 하늘이었습니다. 밤에는 그 수많은 별들이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늘은 왠지 모를 신비로운 곳, 어떤 우리의 생명의 근원처럼 보여지는 곳이 하늘이었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대 과학이 발달한 이후에 그러한 이유들은 다 설명이 되고 하늘이 그렇게 신비로운 공간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냥 다 이해되고 설명되고 뭐 하늘로 올라가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별것 없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만 발달한 게 아니라 현대사회는 과학과 함께 철학도, 그리고 인문학도, 사회학도, 더 나아가서 신학도 발달을 했습니다. 과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들 속에서 하늘은 여전히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어딘가를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곳으로서의 하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어떤 원천의 근원이 되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은 여전히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신비로운 곳으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그러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하면서 시인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본다는 건 그냥 생명의 원천인 그분을 바라보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안테나, 우리의 모든 신경, 우리의 모든 관심을 그곳에, 그분께, 그 생명의 원천이 있는 그분께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오실 때,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온 신경은, 온 마음은 무엇에 집중해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시인처럼 그렇게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께 집중을 하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그냥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운동을 하고 우리의 몸을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이나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먹고 마시는 것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은 욕망과 욕구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욕구이고 영혼의 욕망입니다. 영혼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자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늘,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그 하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시인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외적으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걸 겁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 필요한 내 영혼의 모습을 깊이 바라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이 내면을, 내 영혼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정말 간절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 나도 모르는 내 영혼의 그 욕망을,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고 눈을 든다는 건 결국 내 안에 내 필요를, 내 욕망을, 내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한 나의 영혼의 갈급함을 인식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깊이를 인식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목말라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눈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상전과 종이 나오고, 그리고 여주인과 여종, 그리고 다른 말로 몸종이라고 하죠. 몸종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단어가요, 너무 고전적이죠. 우리는 요즘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나 현대나 여전히 이런 관계는 존재하죠. 요즘은 이런 상전과 종, 여종과 몸종, 이런 단어 대신 뭐라고 합니까? 갑과 을, 흙수저, 금수저, 우리가 쓰는 단어들입니다.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나 현대나 사실 인간관계가 그렇게 많이 달라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이런 인간의 상전, 인간의 주인처럼 역할을 하는 건 어떤 또 다른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존재가 있죠.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만문, 그리고 돈이라는 겁니다. 돈이 우리의 상전이고 돈이 우리의 주인 역할을 합니다. 종은요, 상전의 움직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돈의 움직임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돈을 쫓아다녀요. 돈에서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한눈 팔면은 큰일 나니까 한눈 안 파는 거죠. 몸종이 그 여주인을 기다리면서 여주인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돈을 어떻게든지 벌기 위해서 기다리고 애쓰는 모습들,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혹은 권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명예일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주인 역할을 하는 것과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그게 진짜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사람이, 그 돈이, 그 권력이,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상전과 종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고 한눈 팔지 말아야 되고 기다려야만 하는 종인, 주인이 있는데, 상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를 기다리는 것. 사실 기독교 신앙에서 빠지지 않는 어떤 영성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림. 우리는 항상 기다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 은혜를 기다리면서 나오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이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재림을 믿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재림은 좀 우스운 얘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대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고대도 마찬가지. 초대교회에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기독교의 신앙은 굉장히 하찮은, 아주 유치하고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조롱과 비아냥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랑 똑같죠. 근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죽음이라는 것과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으십니까? 아니시죠? 제 목소리가 이렇다고 해서 내일 제 목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절실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않고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 우리가 죽음으로 가까이 가든지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든지 서로 간의 그 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아갑니다.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재림을 알고 있지만 언제 올지 모르기에 또 우리 뜻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살아가든 죽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언젠가 옵니다. 문제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그 시간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재림이 곧 우리 앞에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면서 지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오심을, 그 죽음을, 마지막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요, 지금의 상태의 이 만족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 마지막 때에는 만족해질 것을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과 절망, 그리고 현재의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는 건 그 마지막, 그 종말의 때, 그 재림의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평안해질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은혜가, 기다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시인은 은혜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아멘. 여기 보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은혜라고 번역되어져 있죠. 다른 세 번역 성경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자비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자비, 긍휼, 은혜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건 히브리어로는요, 은혜를 베푸소서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네누라고 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have mercy라고 되어져 있는 말이지만 이게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네누, 야훼 한네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제 오후에 강 장로님이 한 분을 저에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가 목양실에 있는데 똑똑하면서 한 분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기억나세요? 그러더라고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죄송하다고. 근데 한 5년 전쯤 교회를 왔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만났대요. 아 그러시냐고. 이게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그 이제 5년 동안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일을 하다가 뭐 여기 기흉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상처를 보여줘요. 기흉에서 상처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공기를 빼냈던 이야기, 지금 힘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5년 전에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에서 왔는데 다시 거기로 좀 돌아가고 싶다고. 뭐 해달라는 얘기일까요? 차비 달라는 얘기입니다. 차비 달라는 얘기. 제가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안 줄 때도 있지만 졌습니다. 졌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얘기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사실 얼마 전에는요, 여기 쪽방촌에서 하루만 잠자게 해달라고 자기가 일자리를 구했다고 해서 그 주방에서 일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자리를 구했는데 이틀 동안 잘 데가 없다고 그래서 쪽방촌에서 하루 잠자는데 15,000원인가 2만 원이래요. 그래서 거기 이틀만 잘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불쌍합니다. 진짜 불쌍합니다. 물론 닳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닳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들으면 이 양반은 닳고 다른 사람이다라는 게 확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아닌 분들 중에도 닳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만 놓고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 2만 원, 3만 원 받으려고 여러분 그런 불쌍한 얘기 누구한테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불쌍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 10,000원, 2만 원 받으려고 불쌍하게 얘기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 얘기를 듣는데 너무 그 얘기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그 쪽방촌 간다고 하는 분에게는 제 방에 있었던 그 컵라면 하나랑 과자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어제 그분한테는
그건 없더라고. 그게 없어가지고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사다 주셨던 그 배가 하나 있어서 배하고 차비하고 드렸습니다.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내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믿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로 하는 은혜를 체험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대사회는요, 구구절절한 신세 한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구절절한 신세 한탄을 해서 10,000원, 20,000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쓰거나 그런 사람한테 무엇을 믿고 맡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회입니다.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 200,000원, 100,000원, 200,000원을 벌으려면 좀 당당해야 되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마치 가진 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뻔지름하게 이야기해야 현대사회는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사회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알기에, 그걸 깨달았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기도할 때 저도 가장 많이 하는 제 기도의 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많은 기도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는 그런 기도를 잘 하지 않지만 새벽 기도에 나와서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의 표현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그게 다른 기도가 안 나올 때는 그 기도 하나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절실한,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자비와 긍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이 시인의 기도의 핵심이고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재미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어떤 짜증과 또 혹은 갱년기와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다 잊게 할 만큼 재밌고 신나는 일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돈 버는 일이 신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오는 쇼츠, 유튜브, 짤방들에 너무 그거 없이는 못 산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번 돈으로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또 멀리 여행을 다니는 게 기쁨인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땅 보러 다니고 집 보러 다니는 게 기쁨이고 가장 행복한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오랫동안 주고 얼마나 깊은 행복감을 줄까요? 분명 기쁨이고 행복을 주긴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오래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기쁨은, 그 짜릿함과 그 만족감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은 잠시 잠깐 만족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깊은 영혼은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영혼의 만족감은, 영혼의 행복감은 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 그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다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은 다 내팽개쳐 두고 그냥 주님만 향해서 주님의 말씀만 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이
더욱 아름답고 빛나려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갈망이, 영혼의 갈망이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영혼이 그 목마름이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영혼의 만족이 우리의 마음으로, 정서로,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에 말단으로, 신입사원으로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취직하면 일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도 생기겠죠. 근데 어떤 일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상사한테 아주 심한 꾸중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꾸중 정도가 아니라, 책망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인격적인, 모욕적인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단 신입사원의 아버지가 그 회사의 사장이라면, 그 회사의 회장이라면, 그 자기에게 심하게 말했던 그 상사의 그 심한 욕과 모욕이 어떻게 들릴까요? 아프겠죠. 그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싫겠죠. 화나겠죠. 자기가 잘못했더라도. 하지만 그게 그 사람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 인생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계시기에.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도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4절에 가보니까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이 세상에서는요, 심한 질시와 멸시와 조소가 있습니다. 안일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평안한 자,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너무도 평탄한 자. 교만한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할까요? 뭔가 가진 사람, 뭔가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조소를 보내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정말 심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조소에도, 그 멸시에도, 그 비난에도 우리는 꿋꿋이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는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뛰어난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뛰어나야 되는데, 뛰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소, 그들의 멸시, 그들의 비아냥 수없이 많이 듣고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업이, 생업이 농업이신 분은, 농부이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는 농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를 이렇게 갖다 놓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업이 농부가 아니지만 강단을 이렇게 농사지은 것들, 야채로 그리고 과일로 장식하는 건, 이 모든 먹을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태양으로부터 햇빛이 비춰지고 있죠. 그 햇빛이 지금보다 5%? 몇 프로만 더 많이 비춰지고 혹은 더 적게 비춰지면 지구는 불타버리거나 혹은 빙하기에 온다고 합니다. 햇빛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햇빛 때문에 생기는 온도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지구온난화 이렇게 얘기하죠. 온도. 그 온도가 5도까지도 아니에요. 몇 도만 갑자기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지구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어 가냐면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있죠. 사람이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고. 이 지구는 사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런 지구가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도 이런 작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주는 은혜이고 땅이 주는 기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기적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뒤에서 떡도 하나 받아가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과일도 좀 가져가실 거고요. 이따가 내려가면 밥도 맛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감사가 있나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시인이 얘기했던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똑같은 얘기를 신약에도 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십니까? 불쌍히 여겨졌어요. 어떻게 했죠?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졌습니다. 다 10명을 다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인가요? 한 명이죠. 한 명. 분명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고작 한 명입니다. 그 한 명이 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그 은혜를 받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단 한 명, 10%밖에 안 되는데 그 10%에 그 한 명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계절, 감사하는 때이죠. 근데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정말 하늘에 계신 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영혼의 그 갈급함을 갈망하고 인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한 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기도를 한 단어로 줄이면 한네노입니다. Have mercy입니다.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us.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 멸시와 하나님 축소를 받는, 아니 그래서 찌그러들 대로 찌그러든 인생들입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심령을, 그 영혼을, 그 삶을, 그 인생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계신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